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제 35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35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34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먼저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이방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찾아도 뭔지를 모르고 찾아야 되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찾다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지금 얼마나 참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죠. 디나의 사건도 그렇고 그 아들들이 그냥 한순간에 떼강도가 되고 사륙자가 돼서 아주 난장판을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에 야곱이 아주 처참한 마음이에요. 아주 진짜 죽고 싶을 정도의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자, 바로 이거예요. 애초에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베델로 왔어야 돼요. 그죠? 바로 베델로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학자들의 계산으로는 지금 에서와 만나고 그 중간에 지금 여기서 지금 세겜에서 기간을 한 10년으로 보더라고요.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엉뚱한 곳에서 문기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야곱을 이대로 뒀다가는 아주 거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죽을 때까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디나의 사건을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어때요? 결국은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뭔가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내 영 에서 앞에서 도망하던 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야곱에게 네가 그때 나에게 서운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그때 나와 만나서 너가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어때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게 이제 영적 부흥의 시작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 영적 부흥의 첫 출발은 항상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언제나 영적 부흥의 첫 열매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가 베델에서 서원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 그 심령의 각성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부르셔서 그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 네가 더 이상 나를 찾지도 않는구나. 그럼 나도 너를 별로 찾고 싶지도 않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약에 그 부르심을 딱 중단했으면 그냥 야곱은 세겜에서 그냥 평생 살다가 거기서 그냥 뼈를 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우리 신학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은 어때요? 중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한 그 부르심은 어때요? 절대 중단이 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어때요? 지속됩니다. 계속. 심지어 야곱과 같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엉뚱한 곳에서 지금 아주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때요? 부르심의 그 끈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첫 부르심의 그 소명과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선택의 그 줄이 뿌리 손길이 왔을 때 그거는 영원한 거랍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지금 한번 이 교리에 대해서 아주 반박하는 그 잘못된 글들이 인터넷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런 설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아주 잘못된 잘못된 교리적 기초로 해서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죄악과 영적인 어리석음에 지금 거의 10여 년 동안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묻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잊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냥 죄악된 가운데서 그냥 있어라. 나도 이제 모르겠다. 네 알바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야곱을 기어코 불러내는 거예요. 기어코. 근데 그 부르심이 굉장히 좀 무섭죠. 야곱의 그 기질과 성향을 봤을 때 그냥 가볍게 했다가는 안 되니까 아주 평생 잊지 못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간증을 많이 듣고 보면은 한때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이 야곱과 같이 그만 세상에서 또 10년, 20년이고 30년이고 그냥 문기적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다시 그를 부르셔서 신앙으로, 교회로, 믿음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영원한 것이고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택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 놓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가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어때요? 영적 각성, 야곱 집이 부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각성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보니까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이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저는 처음에 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을까? 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을까? 신약에 보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영적으로 그냥 영해를 좀 한 거지만 지금 야곱의 복장이라든가 야곱 가족의 복장이 분명히 뭡니까? 그 이방 지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런 것까지 다 내줍니다. 이게 전부 뭐예요? 귀고리 자체가 우상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는 귀고리거든요. 그냥 오늘날 같이 이런 그냥 귀고리가 아니라 어떤 우상,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귀걸이를 한 경우 그렇게 했거든요. 옛날 요 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쉽게 얘기하면 야곱과 야곱 가족이 그 마음의 심령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것까지 뭐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는 건 몽땅 다 버려라. 아주 어때요? 단호한 하나님의 성결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역으로 판단할 때 야곱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걸 몸에 치렁치렁 매달고도 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거룩하게 택함 받은 그 야곱 집안이 이게 세겜 지역에 10년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뭐 그냥 우상에 쪄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우상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야곱 사건도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거룩해야 될 야곱이,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백성이 그 이방 지역에서 우상을 그냥 몸에다 치렁치렁 매달고 그 마음과 생각이 강팍해지잖아요. 강팍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칼로 그냥 사람을 무참하게 다 죽이고 도적질을 하고, 보세요. 우상의 영향은 꼭 어떤 식으로도 받게 돼 있어요. 하여튼 우상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 돼요. 부패해요. 이 썩은 냄새가 나요. 우상이 들어오면은 고상해질 것 같죠. 천만에. 우상이 들어오면 더러워집니다. 하여튼 우상의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워지는 게 점차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과
악령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이런 우상의 것들을 자꾸 영향을 받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나 예술의 영향을 받거나 이런 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결국은 그게 우리의 행동을 어때요? 죄악된 행동으로 나오게 유도를 시킵니다. 유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두면 안 돼요. 아주 이잡듯이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여기 보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갖다 판 게 아니에요. 갖다 팔았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지. 분명히 돈을 많이 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묻어버렸어. 아예 땅속에 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완전히 우상을 어때요? 끊었다는 얘기. 끊었다는 얘기. 그래서 야곱이 참 결단을 확실하게 합니다. 어디가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 베델 돌베개 사건이에요. 돌베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이게 바로 야곱 가정의 부흥입니다. 부흥.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영적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이 베델에 가서 마땅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서운한 걸 갚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엉뚱한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의 정신에 빠져 있어갖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큰 환난을 공경을 당하는 이 상황을 확실하게 깨달아요. 확실하게. 야곱이 결단력 있게 어때요? 아주 그냥 한순간에 딱 정리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야곱이 만약에 여기서 또 미적미적거렸으면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두겠습니까? 더 큰 어떤 매를 또 칩니다. 그래서 야곱을 아주 강권적으로 그 세겜에서 나와서 베델로 가도록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다행이죠. 여기서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만약에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면 야곱은 더 큰 하나님의 그 진노,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보호하셔요. 야곱이 회개하고 영적 각성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5절에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야곱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지 않았다. 사실은 그 사방에 있는 그 성읍의 민족들이 종족들이 그 야곱과 야곱의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한 게 얼마나 이게 참 증오,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지 않았어요. 보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분명히 야곱과 야곱의 가족은 거기서 죽습니다. 가만 놔두겠어요? 저 어디서 근본 없는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이웃의 종족을 저렇게 속이고 거짓으로 해서 저렇게 떼강도 같이 몰려들어. 그러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분명히 가만 놔두면은 우리까지 위험할 거니까 먼저 어때요? 먼저 그냥 확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아마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야곱과 야곱 일가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니까 감이 어때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에게 복수를 하고 건드렸다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에게 크게 또 그냥 재앙을 받을까 봐. 이 시대 사람들은 너나 나나 다 어떤 신을 믿거든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의 신관념은 뭐냐면 내 신도 믿고 너의 신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우상도 두려워하지만 남이 믿는 우상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안 대요. 손을 안 대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걸 어쨌든 알기는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야곱을 손댔다가 그 야곱이 믿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큰 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건들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그 마음속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야곱과 야곱의 일족을 손을 안 대고 고스란히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아주 참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물론 뭐 완전히 은혜로운 건 아니에요. 한번 뒤지게 맞았으니까. 이제 베들로 올라가.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성경에서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 중에 좋은 건 하나도 없죠. 올라가는 건 무조건 좋아요. 올라가는 거. 여기서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 35절 1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려가는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영적으로 죄 짓는 거, 믿음이 떨어지는 거,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전부 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그런데 올라가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것. 단 하나. 바벨탑 빼놓고. 바벨탑은 올라가다 망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도 그 학자들이 20km인가 하여튼 수 킬로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지대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5장에 보면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누가 죽습니까? 두보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엄마 같은 존재예요. 이 두보라가 결국은 야곱을 젖을 먹이고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보라가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 근데 라헬이 죽으면서 누굴 낳습니까? 베냐민을 낳아요. 베냐민. 근데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처음에는 뭔가 베논이라. 근데 베논이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이름을 하필이면 슬픔의 아들로 짓느냐? 베냐민으로 바꿔버렸어요. 베냐민의 뜻이 뭡니까? 내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가 이제 죽어가니까 막판에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으니까 한참 팔팔할 때 애 낳고 좀 떵떵거리고 싶었는데 아들을 낳아서 좋기는 한데 자기가 죽어가니까 슬픈 거예요.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처음에 베논이라고 지으려는데 야곱이 아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으로 바꾼 거예요. 베냐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그래서 라헬이 죽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습니까? 29절에 이삭이 죽잖아요. 세 사람의 죽음이 이 35장에 특별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삭이 결국은 이삭이 늙어 장수하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 합류했다. 자기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래 이후로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도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백성,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나 죄악을 지은 사람은 자기 백성에 합류를 못해요. 열조로 못 가요. 그러니까 11개에 보면 이 왕들이 죄진 왕들은 자기 일조국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가 죽음 이후면 어떻게 합니까? 구별합니다. 구별.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성,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기는 구별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장자 르우벤을 좀 봅니다. 르우벤이 아주 이 장자인데 이 장자의 노릇을 못해요. 성경에 보면 이 장자가
굉장히 권한이 많지만 하나같이 보면 이 장자들이 사고를 많이 칩니다. 거의 다 그래. 이게 장자 개념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기복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이 장자 개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성경은 장자 개념이 굉장히 나빠요. 특히 구약에 보면은 안 좋아요. 이 르벤도 보십시오. 르벤이 가서 굉장히 심한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치마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었다. 이 르벤이 결국 이 죄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장자의 권한에서 이탈됩니다. 그 다음에 르벤 지파에서는 어떤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인물이 안 나와요. 르벤 지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르벤은 굉장히 아버지를 어때요? 수치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르벤은 하나님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르벤은 축복이 현찮아요. 르벤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그 유언이 결국은 그게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게 죄를. 이 죄는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이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벤은 아주 장자로서 아주 그 영적 그 책임감을 완전히 그냥 상실한 아주 개념 없는 사람이에요. 개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르벤은 형편없이 그냥 결국은 나중에 끝나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9절을 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10절에 9절에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10절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그 이름 국가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저 유대 민족을 그 국가 이름 자체를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것 자체가 뭡니까? 뭔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선민이라는 얘기예요. 선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한 그 유일한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해요. 아주 강해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그 속 마음은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때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줘줬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민의식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불러주지도 않았고 이름을 줘주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민족에게만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이 그 정통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보통 이게 뭐 진짜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그 대단한 그 선민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냥 바벨론 뭐 하여튼 뭐 그 구약에 그다음에 나중에 그 그리스 그다음에 특히 로마가 그 유대인들을 짓밟았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선민이 저런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짓밟혀 사는 게 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열심당원들이 왜 그 툭하면 사고를 쳤느냐면 유대인들의 그 로마에게 독립하기 위해서 사고 친 거예요. 독립하기. 그다음에 예수님을 굉장히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이제 그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독립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대장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죽으러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서 실망해서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결국 의도를 알고 예수님에게 다 등을 돌렸잖아요. 왜 그러느냐? 사실 오랜만에 진짜 그 모세와 같이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대단한 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동안 수백 년 그 중간사를 거쳐서 수백 년 동안 이 우리 유대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짓밟혔는데 이제 좀
독립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수님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니까 그게 완전히 기대가 확 어긋나니까 그냥 예수님 잡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는 걸 다 환영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의 바람대로 사람의 바람대로 구속의 길로 안 가고 만약에 이 땅의 어떤 독립,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주의 독립 그런데 만약에 영합해서 거기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없는 거죠.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다 약속이 이루어졌죠. 유대, 이스라엘, 다윗, 솔로몬, 뭐 유대 왕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다 야곱의 씨에서 나오고 야곱의 씨란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야곱이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 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을 이때서야 이제 야곱이 어때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 이렇게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야곱이 그만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0년 동안 엉뚱한 세월과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35장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장된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11절에 아까 보면은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보다 더 확장된 겁니다. 확장된 거예요. 야곱에게 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를 하나님이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서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장자 아주 입에 달고 살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얻었던 장자권의 진정한 의미는 육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걸 이때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야곱이 별로 사고를 안 쳐요. 거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길로 이제 잘 가요. 크게 이탈되는 게 없어요. 야곱. 이제 야곱은 이제 이게 이제 야곱의 생에 있어서 이제 끝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요셉의 그 이제 일대기가 이제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제 그 구속사의 위치에서 야곱은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그 집의 영적 각성과 부흥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의 그 사건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베냐민도 낳고 그래서 2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뭐예요? 12이었다 그랬죠. 12이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여기서 이제 확고하게 채워지고 나중에 요셉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죠. 그 두 아들이 지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차차. 이게 먼 훗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보면은 굉장히 느립니다. 느리고 천천히 가고 거기에 또 많은 사건이 있고 심지어 죄악된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의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지만 야곱은 이거를 모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먼 훗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주 조그만 씨, 아주 조그만 그 겨자씨만한 것밖에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야곱은 못 봅니다. 못 봤습니다. 당시. 그만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어때요?
지금 풍성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풍성하게. 자,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이 35장에서 배운 여러 귀한 영적 교훈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특별히 야곱 집의 영적 각성과 부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이건 우리 신약 성도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영적 부흥과 각성에 중요한 어때요? 실천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과 우리가 불결하고 죄악된 것, 또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함에 합당한 것으로 어때요? 완전히 개혁을 해야 돼. 개혁을. 이 개혁이 부흥입니다. 개혁이. 이게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야곱이 하나님께 진지한 신앙의 각성으로 은혜를 받았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속의 섭리와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저희가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고, 우리는 이것의 앞으로의 그 결말도 말씀을 통해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함, 이 귀한 이 성결함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